이제 시작할까요? 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예배는 녹화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뒷모습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신 알고 계시고요. 일단 광고 먼저 해드리면 어제 공지했다시피 저번 주에 설문조사 하신 걸 토대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남은 2달 동안은 이렇게 원래대로 주일학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대한 이제 항상 방송식이나 찬양 세션을 섬겨주셨던 그 인력을 좀 최소화하면서 청년부 예배를 좀 간소화하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의견이 현장 예배를 하게 되면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관심을 더 갖게 되고 안부를 더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좀 소그룹 모임도 조금 하고 남은 2달 동안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들 너무 좀 지치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저희 11월 회복 주제는 감사의 회복으로 마지막 회복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으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좀 기억하며 감사를 마지막으로 회복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달 성경 공부 말씀은 다니엘, 본문이 다니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다음 주에 올라오는 성경 공부 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항상 저희 대표기도 신청받고 있는데 혹시나 대표기도 섬기고 싶으신 분들 네, 대표기도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압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개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양 할 텐데요. 첫 곡은 괜찮은 영원을 즐거이 불러
열렸었죠.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좀 또 다소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불편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있겠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예전에 한번 드렸던 찬양이기도 해요. 가사에 집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상이 다시 회복되길 기대하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다시 확진자가 많아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이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2021년도 이제 어느덧 2달이 남았습니다. 올 한해도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세례된 청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위로받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로 회복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다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세이된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요.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모든 마음 가운데에 새겨져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세요.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신 예배가 되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에서 쳤습니다. 요나서. 어제 가정 예배 때 이거 말씀 나왔는데 성경 못 찾더군요 우리 아들들이. 요나서 어디 있는지 먼저 찾은 분이 페이지 알려주시고 1장 1, 2, 3절. 찾았나요? 요나서 1장 1, 2, 3절. 다 앱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서 페이지를 모르나?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요나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옆바로 걸어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배를 만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살을 들고 배에 올라가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런 개인의 소망이나 욕구 없이 살지는 않죠. 우리도 소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 한해 2021년을 시작할 때도 아마 각자 소원의 주제가 있었을 거고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9월, 10월 땡땡의 회복이라고 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임원들이나 청년회에서 정해준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도 나누고 했었는데 9월, 10월은 각자가 회복하기 원하는 소원들을 나눴었고 9월 끝날 때 함께 만드는 예배 때는 나는 뭐 예배 회복 10월에는 그렇게 회복의 주제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대로 언어의 회복도 있었고 뭐 예배 회복, 신앙 회복, 또뭐 큐티 생활의 회복, 기억력의 회복. 기억력은 누구였죠? 혹시 아시나요? 저로요. 네, 내면, 멘탈 비슷한 말인데요. 내면의 회복, 멘탈, 열정, 체력, 건강까지 나왔어요. 저도 소원이 있죠. 뭐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지. 사실은 좋다는 표현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바른 설교자는 없겠죠. 바른 설교자가 되기 위한 설교 교수이고 설교를 뭐 꽤 오랫동안 했어도 제 제자들이 어린 제자들이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뭐 떨려요. 이번 주에 뭐 백목사님 안 계셔서 뭐 해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이런 말 하면 나는 30년이니까 했는데도 지금도 떨린다. 좀 더 부담되고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거든요. 좋은 설교자, 바른 설교자에 대한 소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노래나 악기 뭐 다룰 줄 아는 게 있긴 하지만 좀 더 다룰 수 있었으면 우리 인정처럼은 교사는 마음도 없지만 이렇게 피아노도 더 잘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나름 쳤거든요. 바이에. 근데 고모가 피아노를 시집가면서 가지고 버린 다음에 지도는 샀다.
그 다음부터는 안 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보다도 피아노를 못 치기도 했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 뭐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미완이기 때문에 여전한 저의 소원이기도 하죠. 9월, 10월만이 아니라 우리가 올해 다 모두 회복의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제 10개월이 다 가버리고 2달밖에 안 남았어요. 남은 2달 동안에 성취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성취를 할까? 개별적인 모든 소원이 있지만 특별히 회복의 소원들을 갖고 있다면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갖고 있는 회복의 소원. 첫 번째, 듣는다면. 그 캐나다 친구가 여럿이 있는데 공부를 제가 3년 했었으니까 그 중에 한 친구는 아침에 만나면 뭐 흔히 영어권에서 인사는 뭐 Hi, how are you, 뭐 Good morning 이렇게 될 텐데 그 친구는 Did you hear God this morning이에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음성 들었니? 아침부터 너무 민감하고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는 거죠. 큐티 생활도 안 하고 뭐 이러는데 같이 아침에 훅 들어오는 거여서 사실은 저만 아니라 다 싫어했어요. 얘를 다 싫어했었는데 아침에 딱 복도 끝에서 만나면 이렇게 옆으로 우리 요즘 딥한 애들이 때로는 필요한데 매일매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Did you hear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들 중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좀 주관적으로 힘든 경험일 수 있어도 아니면 정말 음성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제 생에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을 수 있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음성으로 주시기보다는 보통 마음에 주시죠. 마음의 어떤 깨달음으로 주시고 요즘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죠. 뭔가 내가 그렇게 거룩하거나 선한 사람이거나 뭐 믿음 충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거룩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심, 선한 생각을 품게 하심. 감동은 좀 더 파지티브한 거라고 한다면 마음의 부담을 또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사실 솔직히 하기 싫어. 근데 마음의 부담.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 말할 때 제비뽑기에서 10분의 1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억지로 가는 거죠. 그 자원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억지로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게 하는 마음, 이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억지로. 뭐 올해도 3명의 임원들이 청년을 위해서 수고했고 또 작년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었고 해마다 헌신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야, 나 혼자 힘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같이 한번 손님을 섬겨볼까? 몇 명 안 되는데 누구는 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서로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고 우리가 좀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경우도 있고 별로 감동도 아무것도 없는 깨달음도 없고 일도 없는데 그냥 너 해 이렇게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 경우도 있죠. 앞으로 우리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수련회가 아니라 매년 헌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부담도 주셔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한 발 앞으로 생활할 사람들이 세워질 겁니다. 중요한 진리는 이 들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회복하기 원한다면 알아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 모세에게 다윗에게 옛날에만 성경 시대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또 카리스마틱하게 저 영혼이처럼 깊이 기도하는 사람 제 캐나다 친구처럼 딥한 애들한테만 아니라 별로 딥하지 않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거 아멘인가요? 우리 애들 그거 보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서 별로 근데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내가 들을 기회가 없잖아. 내가 뭐 좋아하는 예능을 보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매일 한 편씩 본다든가 이런 친구는 오히려 그런 그냥 일반 영화를 보는데도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게. 세 번째는 못 알아들으면 반복해서 말을 걸어오셔요.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뭐 이렇게 민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사인을 주셨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고. 이번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얼마나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근데 차기령 그 수학 선생님
에듀 세븐 대표고 우리 영어 선생님도 계시고 음악 선생님도 계시지만 선한목자교회 권사이기도 하고 차기정 씨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분이 했던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기도에 대한 강조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뭔가 지시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아침에 하루를 우리 학원 선생님 다루겠지만 뭐 8시 반에 자기는 출근해서 밤 10시인가 끝내고 하루 일과가 너무 지치고 힘들게 보낸 다음에 집에 갈 때 인천인가 어디 살았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 보면 대부분 존다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깨워주고. 근데 깨워서 딱 일어나서 집 앞인 줄 알았는데 백운호수 의왕 쪽으로 가는 길로 빠진 거예요. 왜 여기 있냐 했더니 무섭고 택시 아저씨가 무슨 이상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자기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분기점에서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돈 안 받을 테니까 추가 요금 안 받을 테니까 이제 가자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졸기 전에 잠들기 전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냐면 그 택시 기사한테 전도해요. 근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렴풋이 막 비몽사몽하게 들리니까 그냥 모르고 잠들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백운호수에서 잠을 깬 게 무려 7번. 그때마다 지시하심이 있었는데 계속 몰라요, 피곤해요, 해도 들을까? 요즘엔 누가 택시 전도하면 누가 들을까? 이런 마음들이 안 했는데 7번의 경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너무 나도 참 심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제 마음에 감동 주셨을 때에 무심 반, 진심 반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10번을 말하면 10번 중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처럼 논리적으로 그 교회 다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인데 내가 또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은 청년회장이었고 무슨 집사였고 한데 이번 주에는 꼭 교회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감동 주시면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평신도 수학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의심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않았고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알고 분별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말했던 3가지 원리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지금도 자기들 그 당시에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했던 거죠. 여러분들 중에 다 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친한데 여러분들 중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통화하거나 토크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주일에만 친한 척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통화하고 토크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화 그냥 정신없는데 벨이 울려서 일을 하면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어도 숨결이나 첫 음성 들어도 이게 정민인지 은정인지 예은인지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래? 익숙하니까 늘 들었었고 자주 대화했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듣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음성에 익숙하다, 특히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일 수 있잖아요. 가장 먼저. 이 기도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소원 아는 거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또 아는 대로 듣는 거이기도 해요. 내가 듣는 기도에 익숙하지 않다? 기도가 듣는 거야? 난 처음 들어보는 말은 아니지만 듣는 거 잘 안 듣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 만날 때 일주일에 한 번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제가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강북에 사는데 수유리에 영락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영락기도원에 가서 이제 일주일에 금요일 정도에 가서는 이제 기도 철야기도 같은 걸 했었어요. 골방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심사하고 예배 참석할 때야 찬양하고 기도하느라 같이 깨어 있었지만 이제 산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많이 잤던 거예요. 그래서 푹 자고 정말 꿀잠을 자고 맨날 일주일이 좀 피곤하게 여러분 아까 치열한 삶을 얘기했는데 기도할 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서 기도한다고 가서 밤을 샌다고 골방에 들어가서까지도 기도하고 완전히 찬양하고 말씀 보고 막 기도하는데 사실은 기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 꿀잠을 푹 자고 왔던 거예요. 거의 제 기억 속에는 매번 금요일에 가서 푹 자고 아침에 너무 상쾌하게 저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힐링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냥 안식을 쉬고 내려온다는 느낌이었어요. 사실 산에 올라갈 때는 기도 제목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다음 주에 있는 일도 있고 막 이런 염려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냥 푹 자고 하나님 안에서 쉬고 오면
그냥 그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존재 안에 내가 거하다 온다라는 경험이었던 것. 이런 거 잘 안 되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내 소원 아뢰는 기도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민감하게 듣는 거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제 소원도 아뢰겠지만 제가 찬양을 틀어놓거나 말씀을 읽고 교회 묵상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민감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기도 시간은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또 서로 있다가 속으로 나눌 때를 통해서든지 나는 별로 묵상할 거 나눌 게 없는데 뭐 촬영이나 누가 말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또 원철 목사가 말하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고백하는 것은 살다 겪는 그런 고통, 고난, 시련, 아픔, 내 계획이 헝클어질 때, 마음이 깨어질 때, 삶이 부서질 때, 제가 언제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라피들이 하는 말, 마음 위에 둔다고 했었잖아요. 마음 속에 안 두고, 마음 위에 왜 위에 둔다 했어요? 마음이 단단해, 하든이 있어. 마음이 딱딱해, 마음 닫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 위에다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련을 당하든 자기가 자초한 거든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든 간에 마음이 깨어지고 삶이 부서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 위에 있던 말씀의 씨앗들이 드디어 이제 마음에 떨어지면서 거기서 일어나시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나 어려운 일들 내 삶이 헝클어지는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오동현이가 누군지 아시죠? 동현이가 지금 마음이 많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거예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게 포병인데 포병이 이제 산에다가 포 쏘잖아요. 포 쏘면 거기 산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번씩 올라가서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다 정리하는 돌들 정리하고 올라가지 않게 하고 뭐 정리하고 하는 일들을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거야. 처음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또뭐 자기가 부분대장이어서 억지로 가기도 하고 했는데 5일 동안 너무 힘들게 특히 금요일은 다른 동기들은 힐링데이라고 해서 사제 음식이 들어오는 날, 피자나 치킨이 들어오는 날이어서 놀고 쉬는데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뺑이를 쳐야 되니까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러면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은 휴가 같은 게 좀 제대로 오면 되는데 5일 동안 고생했는데 뭐 휴가 원칙을 시간 계산하면 모르겠으나 추가 시간 같은 걸 근데 뭐 하루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뭐좀 열받아 있던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군대가 그렇게 군대가 어떤 곳인지를 좀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보고 이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또 신앙도 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들을 때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회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두 번째는 반응하는 장진숙 대표도 우리 그 3일째 되는 날 다니엘 기도회 때 했던 분이에요. 이분 His Will 뭐 제일 대표곡은 광야를 지나며를 작곡한 His Will의 많은 노래들을 대부분 작곡한 사람이기도 하고 대표이자 프로듀서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첫 번째 단어가 믿음의 실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는 믿음의 실험. 20살 때 대학생 때 음악을 공부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레슨 학교 다니고 하는데 부산에서 차를 몇 번씩 갈아타서 차비하고 점심 저녁 먹으면 한 10만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이게 늘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차를 놓쳐서 걸어갈 때도 있고 돈을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20세 정도 문신이 있을 시간에 나이에 그리고 밥을 못 먹을 때도 있고 누가 밥을 사주면 너무 땡큐고 그래서 그렇게 버티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펑펑 울고 하나님이 모태신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러면 최소한 당신의 딸이 내가 뭐 안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정상적으로 또 밥을 먹을 수 있게는 최소한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10만 원은 늘 빵꾸가 나니까 20만 원 주세요. 라고 처음으로 그런 믿음의 기도를, 믿음의 실험을, 도전을 좀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그런 일로 처음 했다는 거예요. 원래 고신측 그 출신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인 교인이어서
뭐 카리스마틱하게 막 이렇게 뭐 그렇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돈과 배고픔 앞에 믿음이 굉장히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이죠. 믿음은 그냥 감나무 아래서 이뻐지고 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고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굉장히 현실인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그 이스라엘,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이 한 건 별로 없죠.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냥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물을 휘저은 것도 아니고 지팡이를 바닥 쪽으로 향하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100% 일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건너갔던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상황이 달랐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실험을 요구하셨어요. 잘하는 거. 법궤, 무거운 법궤를 진 제사장들이 그 철이 그때 뭐 강둑을 넘쳐서 물이 넘치는 장마철이어서 물에 빠져들어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강물에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뎌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냥 가도 당연히 빠질 텐데 법궤를 메고서 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니 모세는 그냥 이렇게 확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상황인 거죠.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 내딛어야만 하는 때도 있어요. 믿음이 현실인 거죠. 믿음은 언제나 현재이기도 해요. 미래, 이를 당겨 쓰는 거기도 하지만 미래를 당겨서 현재에 쓰는 거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들었다면 내가 지금 반응해야 하는 게 믿음인 거죠. 요나는 첫 번째 게임에서 성공했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성공했어요. 처음에 첫 번째 게임이 뭐야? 듣는 거에 성공했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예스, 들렸어요. 메시지를 못 들어서 지금 해내는 거 아니야. 못 들어서 다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두 번째 게임에서 달고나 하는 거에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안 간 거지. 의도적으로 안 간 거죠. 이거 다 아는데. 왜 안 반응할까? 일단 요나 개인의 성품이나 성격과 성향을 볼 때는 안 가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가져와서 생각해보면 믿음은, 이 반응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반응한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요구하신 반응할 때에 크게 두 가지죠. 베드로가 고백했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나중에 이 베드로보다 훨씬 훌륭한 그 고백을 한 것이 그 의심하던 누구였죠? 의심 많던 손 집어넣던 애가 누구지? 도마는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했고 나의 주라고도 얘기했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특별했던 거고 유대인들 사회에서 AD 1세기 그리고 그리스도시 나를 구원하신 자입니다. 구원자이고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은 가능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어서 그러나 나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또 특별한 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공급자이신 거 우리가 인정. 내게 늘 이뤄주시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주시고 어려울 때 내게 피난처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서는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의대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쪽으로 보시는 거죠. 구원자로는 받는 건데 나의 주인으로는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목회를 한다. 그렇게 내가 우리 가장으로서 이끈다. 청년 임원들이 그렇게 청년을 이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여러분 직장에서 학원에서 우리 학원의 CEO도 계시는데 학원의 CEO들이 그렇게 내 학원이니까 사실은 오wen치 목사가 고생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 학원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로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고 말씀 주시고 신호 주실 때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죠.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던 서로 모르던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연인이 되고 친구가 되고 좋아하는 사이가 되고 연인이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되죠. 아까 그 홍정현 군 이제 UVM에 나왔었고 그 와이프와 같이 왔는데 등록도 했었고 둘이 만나서 알게 되고 깊어지면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생기는 것이 뭐예요? 서로 원하는 것에 반응하게 돼요. 나는 별로 관심 없었던 건데 나는 별로 우리 처형을 예를 들면 축구나 야구는 별로 관심 없는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축구 야구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원정 직관까지 막 가. 그러면 또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저도 이제 은퇴하면 와이프가 다행히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 우리 부산에 가서 뭐 광주에 가서 부산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해운대 가고 광주에 가서 뭐 이런 꿈이 있는데 소박한 꿈이 내가 안 좋아했어도 그녀가 좋아하고 그가 좋아하면 관심 1도 없었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보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반응은 아까는 믿음의 문제라고 했는데 반응은 믿음의 문제인 동시에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일서가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당신 여보 나도 사랑해 라고 할 때에 그녀가 요구하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합니다. 마지막은 이해하는. 다 아는 타이타닉 얘기 출항할 당시에 신청자가 무려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2,263명만 탑승이 허가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겠지. 그 호화로운 그 돈이 있어도 못하는 돈이 있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니라 그 뽑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의 기독교 문화 배경 속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감사하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대신 떨어진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을 했겠죠.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희비가 엇갈렸죠.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명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고 2,263명 중에서 무려 1,513명이나 사망을 했으니까 생존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았죠. 그리고 결과는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의문하고 배웠던 사람들은 저주 속에 죽어갔던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감사가 하루아침에 저주와 불평으로 바뀝니다. 요나 우리가 요나서 1, 2, 3절 같지 않은 것이지만 요나 이야기는 사전까지 된 얘기 다 아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우리 어른들 같은 멘탈처럼 왜 일본을 위해서 일본이 어떤 가라앉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갖고 있는 누군가가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일본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런 이해였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갈 때 안 갔죠. 근데 그래서 바다에 던져지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려져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둥 마는 둥 했더니 이 정도 전했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야 되는데 웬걸 왕으로부터 모든 나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이 다 뒤집힌 거예요. 온 나라 하나님 앞에 어찌할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오히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결과가 나오게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있는데 사막의 뜨거운 햇살까지도 자기 머리를 쬐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박넝쿨, 호박넝쿨 큰 거를 우리가 쌈 싸먹는 호박넝쿨 어마어마하게 크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금세 불평이 지나고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벌레가 생겨 잎을 갉아먹고 잎이 말라 죽으니까 또 불만을 갖게 되죠. 요나의 감사의 근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박넝쿨, 호박잎이었던 거죠. 그때 딱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딱 부르신 거죠. 야, 네가 호박잎 하나를 이렇게 아끼는데 이것 때문에 웃다가 지금 울고 있는데 내가 니느웨 성의 그 수많은 생명을 아끼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감사도 없고 회복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답변을, 왕이 되고서 대관식을 치른 다음에 야, 뭘 줄까? 뭘 원해? 라고 물어봤을 때 멋진 답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에 의해서 나온 말이 뭐예요? 듣는 마음. 백성들의 송사 가지고 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듣고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답변을 하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기도를 하고, 듣는 기도가 안 되면 듣는 기도를 민감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기도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도 말 걸어오시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추적해야 돼요. 차기령 대표처럼 7번씩 오도록 무시하지 말고 추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신호가 사인이 오면 믿음의 반응을 해요. 믿음으로, 사랑으로 반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거룩한 욕구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남은 2달 동안에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회복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틀어줄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회복시켜서 앞에 찬양 나오니까 같이 따라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각자의 회복의 소원들도 생각하고 주신 말씀도 생각하고 가사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악보 이쪽 가까이 악보 올려주세요. 이번 주간에 제가 올렸는데 노래를 찬양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모르는 분도 악보가 있으면 좀 하니까 찬양할 때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
이제 2021년 다 끝나갑니다. 이제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중에는 뭐 또 재수 반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분 각자 예배 회복, 멘탈 회복, 뭐 큐티 회복, 신앙의 회복 소원들이 있는데요. 각자의 소원을 함께서 들어주시고 11월, 12월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드리고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그저 내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욕구, 선한 욕구, 자원하는 마음, 때로는 억지로 시키셔도 내가 기꺼이 그 마음의 부담으로, 마음의 감동 주셔서 우러나게 하실 때도 있지만 마음의 부담으로 우리가 뭔가를 지시하셔도 내가 기꺼이 일어나고 반응할 수 있게 되라고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말씀하시고 어제도 또 우리의 성경 시대만이 아니라 모세나 다윗이나 요나나 바울 성경에 있는 분들에게만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주파수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로 내게 말씀하시고 사인 주시고 나에게 반응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칠 때도 있고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음에도 아버지 요나처럼 엉뚱한 곳으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나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아버지 나오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일상 가운데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우리의 삶의 특별히 고통의 순간에 얼음이 무너지고 삶이 부서지는 순간에 우리가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듣는 마음 주시고 민감하게 하시고 세밀하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마음을 삼으시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나옵니다.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들었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처럼 엉뚱한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요청하신 방향으로 하나님 뜻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은 현재요 믿음은 현실인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노원의 문제 믿음으로 건강의 문제 믿음으로 관계의 문제 믿음으로 모든 이용의 문제 믿음으로 모든 직장의 문제 대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다 맡기고 주 앞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정당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믿음은 현실이라고 했죠. 믿음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 알면서도 믿음의 실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요단강에 발을 내릴 수 있는 내가 되게달라고 지금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되게달라고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은 현재요 믿음은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믿음은 어짜 요단강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도 그 요단강에 이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반응할 수 있는 청년들로 일어날 수 있는 분들로 반응할 수 있는 청년들로 반응할 수 있는 분들로 반응할 수 있는 모든 지체들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뜻이었고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인도하며 주의 말씀을 헤아리며 그 뜻을 드리며 마음으로 결심으로 주어놓으시고 하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신을 수행하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쫓아내고 여러분에서 믿으시고 이끄시라는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로 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2022년도에 우리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청년들 가운데에 믿음의 임원들을 세워잖아요. 그죠? 마음에 하는 감동 주셔서 11월 12월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그래 작년도 누가 수고했고 올해는 누가 수고했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내가 수고하게 해야지 나와 같이 수고하자라고 하는 감동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동이 없는데 부담도 온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부담이 온다면 그 부담을 가지고 또 부담에 반응하고 거룩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도록 내년도 리더십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상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나와서 마시는 걸 얻는 것이 한 발 나와서 수고하는 신뢰분이 있어서 성민이가 어떤 그 가운데 나와 그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을 세우셔서 귀한 신과 수고를 신뢰자로 나오고 계신데 임원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우게 하시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하신 나무서 도와주셔서 주님 구하시도록 수고하시는 도와시를 안전하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다 예비하며 예비하며 함께하며 세지도록 주로 오시는 도와시를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의자입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듣는 기도도 하고 다양하게 지금도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찾고 추적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시고 신호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뭔가 보게 하신다면 묵상케 하신다면 그 믿음의 그것을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형으로 현실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돈, 직장, 관계, 유혹, 가정 모든 현실적인 것들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삶이니까 내 직장이니까 내 가정이니까 내 학교니까 내 학원이니까 내 교회니까가 아니라 우리 로드십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는 거룩한 욕구를 갖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주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그 뜻을 헤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소그룹 종이 나눠줄 거예요. 소그룹 할 건데요. 몇 명이죠? 우리가 셋, 여섯, 9명이니까 3명씩 나누는 걸로. 가까이 앉는 사람들 3명씩. 네. 정혜은 선생님 같이 하고.